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천국 그 축복을 이미 앞서 누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찾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추수감사절은 1년에 그 절기 예배는 정말 꼭 참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부활주일하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명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추석날은 열심히 고향 가면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등한히 한다. 그거는 어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명절하면은 다 내려놓고 사실 거기에 약속 다 취소하고 휴가 내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 문화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왜 이 기독교 문화는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우리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바로 이 본문은 복음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약 율법에 묶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12사도 중에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보세요.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을 것이라.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수건을 얼굴에 가린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어 던져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에 감사라 그러거든요. 또 오늘 17절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오늘 무슨 자유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을 할 때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60여 편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종교도 접해보고 이제 좀 그 공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뭐 깊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따져보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데 조금 이상한 말이 들리거나 조금 어떤 것에 그 유혹이 가면은 넘어가죠. 저기 이제 이번에 우리 임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가평 쪽을 갔다 왔는데 그 가니까 에덴 마을이라고 있어요. 보니 그 말이 뭐냐? 역시 그 구원파 중에 한 분이 동네를 아예 그리 딱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에서 저기 되어지면 좋은데 결국은 그 사람이 교주가 돼버린 거거든요. 교주는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구원자처럼 말은 성경을 얘기하고 말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원자예요. 그 교주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 쏙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인가? 이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감사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볼륨 조금 높여주실래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가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쳐야 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생겨난 게 종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슨 길이냐? 그걸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떠나는 걸 보면은 물론 사단의 유혹도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아나면 살아난 것만큼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더욱 실패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죠. 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를 어디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설령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했더라도 구원은 관계없거든요. 근데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놓치게 하고 내 멋대로 내 스스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세상 문화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결국은 요한복음 10화장에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어느 날 고통과 어려운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지만은,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지만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 외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뭔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싫든 좋든 간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나도 모르게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는 걸 작정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와 하나님 불신한 죄 문제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거든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자꾸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그것이 어느 날 옆으로 가서 결국은 본질을 놓쳐버리고 격가지를 붙들고 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독일,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독일 가서 공부하신 그 교수나 그 신학자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안타까워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일 신학의 그게 뭐냐면 너무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본질 그대로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얘기들을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지 없다 그러는데, 그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70억 인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리스도가 석가라면요, 전 절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분명히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러다는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멸망해가는 그들에게 예수 증거하라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 순서를 바꿔서 3번째가 첫 번째 올라와서 뭐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자유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마귀의 굴레 아래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운명에 빠져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주팔자 또는 이런저런 궁합 이런 데 빠져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여기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식으로 알고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오면 됩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로 보니까 우상의 굴레에서 살아가는 게 문화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명절에는 그렇게 열불을 제쳐놓고 빛내가지고 다니면서 왜 우리 기독교 명절에는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나타나는 그게 뭔가 여러분들의 오신 분들 말고 안 나오신 분이 어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뿌리고 체질이고 각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어떤 뿌리가 내려 있느냐, 어떤 각인이 되어 있느냐, 어떤 체질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서 인생의 결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상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주팔자 관계없습니다. 묘자리 관계없습니다. 이사 방향 관계없어요. 돼지머리 안 갖다 놔도 됩니다. 부부떼거리 안 달아도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야 돼요. 제사 안 줘도 됩니다. 그죠? 고사 안 줘도 돼요. 어떤 분이 참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차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참 안 하려니 그렇고 뭐였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돼지머리 그려놓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데 가서 붙여놓고 혼자 쭈글거렸다 그래요. 그런 신자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없겠지만은 그런 신자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간단히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한 대로의 진리의 자녀였다 그랬단 말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원한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가 되어져 가지고 뭡니까? 요한 3절장이라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니까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러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정신굴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마음의 짐 정신짐을 뭡니까? 그리스도께 맡기면 돼요. 이 정신이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자유한 축복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린 육신의 굴레에서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80평생 100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죽어요. 한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계를 벗어나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 매달 매월 사고 속에서 또는 질병 속에 고통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의 사람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어져요. 우리가 뭐 노력하고 기도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그냥 4년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4년 어느 날 예수를 제가 정말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냥 달라져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 걸 봐줘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네.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뭐 극락을 갈까 어디를 갈까 많이 고민한 거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이 땅에서 조금 내 멋대로 살아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가요.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도 예수가 그러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구원 없어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 사람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양반도 최씨요. 집사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고 아주 제법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으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뭐라 얘기하냐. 내가 그동안 헌금한 거 다 내놓으래. 그런 사람은 집사 뭐가 돼서 그 구원 없는 사람이야. 그래 그 부인 권사가 부끄러워가지고는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직접. 어떤 사람은 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교회 떠났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복음 모르는 겁니다. 구원까지는 모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쫙 하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나님의 뜻한 관계없이 또 지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아닌데 뭐냐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영이 틀린 것 같대. 그리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나 했더니까 지가 틀리니까 귀신 따라갔잖아요. 귀신 섬기는 단체로 가버렸어요. 신천지 빠져버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이단의 영이 딱 들어가는 거는 뭐냐? 귀신 영이 들어간 겁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빠져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오래 다니는 동안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제가 그 신학교 동기를 한 5명 만나가 쭉 얘기하는 중에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 신비하고 있어요. 왜 신비하고 왜 율법하는지 압니까?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언학교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말하는 사람들은 모이죠. 왜? 신비하니까 방언하고 통역하고 별거 다 하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꼭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전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할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말이죠. 우리 후대가 잘 될까 못 될까 염려 많이 하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녀에게는 3세대까지 저주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1000대까지 복을 내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속에 속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겠냐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은 5가지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복 주는 분으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복은 덤입니다. 덤. 본질로 치면 복은요, 부처한테 빌어도 복 받고 무당이 구태도 복 내려오고 아무 전에 가면 복 줍니다. 육신의 복. 우린 그런 복이 아니고 복 중의 복이 뭐냐? 영생 얻는 복이요.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사업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예수 올바로 믿으세요. 예,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으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 돼요. 올바로 믿으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섯 가지 확신은 뭡니까? 정말로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십자가 그리면서 누려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언 3장 5절 읽는 것처럼 뭡니까? 여호와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예수님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셔요. 내가 설령 실수해서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할 때 뭡니까? 그냥 방치해둬요. 그러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도요,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확신. 여러분들은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큰 사고를 냈어요. 그래도 구원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공부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또는 형제님, 만일 오늘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람을 치워 죽였어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랬더니요, 뭐라냐면은 아직 이해가 덜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나를 보고 살인자로 뭡니까? 그 말은 내 말을 이해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못한 거죠. 가정하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집에 가다가 사람을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죽이는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을 게 갈등이 오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 것 같아 지금요. 관계없죠. 그건 육신적인 실수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주의 뭡니까? 내가 마음이 행복하면 좋고 내가 나한테 좋은 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이 벌리면 행복하고 돈이 안 벌리면 내가 축복도 못 받는 거 착각하잖아요. 천만에 그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뭡니까? 응답이 와도 행복하고 응답이 안 와도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 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나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좀 사실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제 경험을, 다른 사람 경험을 들으면요, 제가 죽어지는 데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 믿어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람 좀 바뀌는데, 어느 날 제가 40일 새벽 기도 했다잖아요. 그게 집중이거든요. 40일 기도하는 중에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깨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할 때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구원받기 전에 행패 부린 거 있잖아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그 눈물로 해결했어요. 그날 딱 가니까 장모님한테 실수한 거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줘. 그걸 그렇게 말고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아마 딱 얼마나 내가 그냥 또 이런 못된 놈이 말이야. 하나님 이런 나를 얻으시려고. 그 다음에 딱 했더니 뭡니까?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 속식인 거 그렇게 산골에 사니까 이게 내가 방황하느라고 뭡니까? 반 제정신 없이 그 산을 넘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탁해서니까 조마조마 이게 오다가 낭떠리 떨어지진 않았냐, 혹시 별 생각 다 했을 겁니까? 요렇게 못된 인간. 그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군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도요 살아있더라고요. 누가 안 사냐?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또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별 볼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들이 와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좀 알되니까 어딜 데리고 가느냐, 시아 방파제를 데려갔어요. 방주에. 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졸업하고 처음 본 놈도 있고 이제 좀 있지만은 내가 왜 너희들 데리고 온 줄 아냐? 내가 여기서 은혜 받은 곳이다. 여기 간증을 한 5분 딱 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5분이 은혜가 돼가지고 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비밀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니까 그 친구들 한 얘기가, 목사님은 참 좁은 길을 참 대단하게 가신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성경에 뭐냐면 좁은 길로 가라 그러거든요. 진리는 좁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조금만 주님 생각하면, 그래 오늘 죽어도 마땅할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무슨 의미겠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틀리게 제가 뭐 70평생 하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제가 사상입니다. 왜? 하나님 오늘 불러도 저는 아멘하고 달려갈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인데, 왜? 제2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아가 깨어진다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자,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까지 했습니다. 너희는 천국 시민을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말씀 운동하라는 거거든요. 만민의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 권세를 하나님의 단어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보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누리고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항상 누리고 감사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1대지에 나왔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완전히 우리 자유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 자유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도행 1장 8절 또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세계복음하는 쓰임받는 하나님 소원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 다른 거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과 신분을 가지고 뭡니까?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성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변화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운동.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던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계속 그들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만 받았는데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질병이 낫고,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예수를 그래도 알고 영접했는데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축복을 나타나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럼 이런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래도 결론난 사람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운동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오직 앞에 이 비밀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 2장 11장 사도행 속에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2장이 뿌리가 안 내려져 가지고 11장의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는 그런 집중훈련 기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는 운명사주팔자 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내가 사는 곳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